샬롬, 이동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3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2장 13절로부터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한 평의 땅이라도 샬롬의 세상을 만들 수 있었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은 똑같지 않습니다. 저마다 희망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풍요를 중심으로 꿈을 꿉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풍요를 중심으로 꿈을 꿉니다. 어떤 이는 자기 중심으로 꿈을 꾸고 어떤 이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꿈을 꿉니다. 이렇게 저마다 다른 희망사항을 갖고 있기에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은 똑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염원하는 공통의 꿈이 있습니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세상에서 살고 싶은 염원입니다. 불안과 불만이 사라진 세상, 안정과 안전이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바로 평화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평화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물론 평화의 꿈과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이 더 많기는 합니다.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평화를 꿈꾸고 말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태도가 나타날까요? 우리 안에 죄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삶이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평화입니다. 사실 평화는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우리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은 평화 그 자체였습니다. 그 어떤 불의도 불평도 불안도 불만도 없는 완전한 평화, 샬롬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샬롬을 노래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샬롬을 기대하고 이 샬롬을 재현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목자들의 처음 반응은 어리둥절 그 자체였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왕의 탄생 소식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더 어리둥절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신분과 처지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목자의 신분과 지위는 최하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목자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세상을 함부로 살았습니다. 천대하는 세상에 막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던 이들 목자들에게 인류 최고의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신분과 처지에서 볼 때 너무도 황송한 일이었기에 어리둥절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황송함의 태도가 겸손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목자 신분이기에 이러해야 한다면 이에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신분과 처지를 따져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기준은 전적으로 사랑이십니다. 그렇기에 기독교는 어떤 양반이 대선 후보 시절에 했던 다음의 말에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더러 왜 개인에게 자유가 필요한지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 일정한 수준 교육과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자유라는 것이 존재한다. 허허. 이 양반처럼 사람을 신분과 환경과 수준으로 구분하고 따지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전적으로 사랑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오셨기에 예수님은 평화이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한 그 천사와 함께 수많은 천군이 선포한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는 이 천사와 천군이 찬양드린 내용에서 두 단어를 주목합니다. 하나는 영광이고 하나는 평화입니다. 본문 누가복음이 신약성경이니 언어가
그리스어인 헬라어입니다. 영광의 헬라어는 독사이고 평화는 에이레네입니다. 독사는 존경하기에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것이 독사, 즉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이 왜 하나님께 존경과 경배를 드리는 일이 되는 것일까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적인 자기 희생적 결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하나님 때문에 인류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에이레는 구약의 샬롬과 같습니다. 즉 평화입니다. 그런데 샬롬의 의미는 그 반대 상황을 이해할 때 더 분명해집니다. 평화가 없는 상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의 불의의 상태입니다. 약자를 괴롭히고 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고 부정으로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사유하고 법과 제도를 가진 자들 중심으로 개편, 유지하는 등 행위는 부정의하고 불의한 일입니다. 이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죄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평화이십니다. 불안과 불만이 아닌 안정과 안전을 주시는 분이시니 평화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두를 차별 없이 대하시는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차별금지를 선언하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누구보다도 먼저 당시 최하위 신분인 목자에게 전달됐다는 것은 모두를 차별 없이 대하시는 예수님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다면 차별을 하는 행위는 불신앙적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평화를 회방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의 적용입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만 평화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요? 평화를 없앤 엔샬롬의 상태를 제거하는 삶입니다. 약자를 괴롭히고 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고 부정으로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사유하고 법과 제도를 가진 자들 중심으로 개편, 유지하는 등의 행위를 정하는 삶입니다. 이 행위자들과 행위에 대해 아니요라고 말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엔샬롬의 세상을 샬롬의 세상으로 바꾸는 삶입니다. 물론 샬롬의 세상을 만드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완성 못하신 상태이니까요. 그렇기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도 샬롬의 세상은 완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샬롬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고 순례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샬롬만 꿈꾸지 말고 비록 한 평의 땅이라도 샬롬의 세상을 만드는 거룩한 수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평화이십니다. 아멘. 주님, 부정의의 세상을 정의의 세상으로 바꾸라고 하심을 깨닫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